이렇게 추운데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을 보면 참 존경스럽고 훌륭하고 사랑스럽습니다. 더구나 저희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한 발 한 발 딛기에도 관절에 힘이 들어갈 정도로 아프실 텐데 이 추운 날씨에 애들은 전화했을 텐데 엄마 가지마 추워 넘어져 뭐 이렇게 했을 텐데 그래도 지팡이 쥐고서라도 이렇게 예배당을 지켜주신 우리 권사님들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천수 만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 부흥할 때까지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1년 내내 따뜻하고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을 열대 우림 지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이 적도 주변에 있는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나무가 자라기에 아주 최고의 적합한 조건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열대 우림 지역에서 만들어진 나무 숲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이 산소가 이 지구의 공기를 순환시키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열대 우림 지역에는 수많은 이름 있는 나무 없는 나무 수많은 나무들이 서로 연합을 이루어서 굉장한 숲을 이루고 있는데 그중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 앞에 두 나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낯선 벤진나무와 잘 알고 있는 바나나 나무인데 다 열대성 나무입니다. 따뜻한 나라에 비가 많은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죠. 이 벤진이라고 하는 나무는 아주 큰 나무입니다. 뿌리가 얼마나 잘 뻗는지 위로도 옆으로도 확장성이 좋은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늘어지는 힘이 좋은지 이 가지가 늘어져서 땅에 닿으면 그 가지 땅에 닿은 곳에서부터 다시 또 뿌리가 내리고 거기서 또 나무가 생기는 그래서 계속해서 옆으로 뻗어가 또 그 지역을 벤진이 나무 그 지역을 점령해가는 듯한 그런 인상을 갖습니다. 결점은 뭐냐면 자기는 뻗어가는데 이 벤진 나무가 워낙 자기 살기 위해서 땅에 있는 영양과 또 수분을 막 빨아대니까 이 벤진 나무 밑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죽어가고 벤진 나무 아래에 있는 풀들은 숨을 못 쉬어서 결국 말라져 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중에 이 나무가 이제 고목이 돼서 쓰러지면 풀도 나지 않았고 또 다른 나무도 같이 살아남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지역이 그냥 아주 메마른 건조한 황무지와 같은 상황이 돼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바나나 나무는요 묘목을 심어서 또 열매를 맺는데 나무가 되는 데까지 28일밖에 안 걸린답니다. 우리가 그 열매 맺는 나무 묘목 심어서 첫 열매를 따는 데는 가장 기본적으로 3년은 걸리거든요. 그리고 조금 어느 정도 조금 수확을 거두려면 7년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 수확이 가능합니다. 근데 바나나 나무는 말씀이죠. 묘목을 심어서 28일 지나면 나무가 되고 또 이 나무가 된 이 바나나 나무는 매일매일 열매를 맺는다는 특징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열대 지역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과일을 생산합니다. 주변의 환경에 피해도 주지 않고 오로지 인간을 위해서 열매를 내어주는 유익한 과실나무입니다. 인류의 성공을 이 두 종류의 나무로 비유해 본다고 한다면 한 종류의 성공은 벤진나무와 같은 성공입니다. 자기는 잘 되지만 남을 쑥대밭 만드는 것이죠. 피해를 주는 것이죠. 세상의 성공은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원리를 따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성공은 자기 자신도 잘 되지만 남에게 유익을 주고 복이 되어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공입니다. 나의 기쁨이 남의 기쁨이 되고 남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성공 말씀이죠. 그런 복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촌이 잘 되면 배 아프다. 그것도 좀 문제가 있죠. 사촌이 잘 되면 축하해 줘야 되죠. 축하해 주면 나도 축하 받을 때 또 축하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46장 오늘 보여주는
이 요셉의 성공은 벤진 나무와 같은 성공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이로움을 주는 성공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특별히 그 야곱 아버지로부터 사랑하는 라헬로부터 낳은 첫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애정을 가졌어요. 그런데 애정을 가지다 보니까 나머지 10 형제들로부터는 미움을 받았죠. 아버지는 요셉만 좋아한다. 그래서 하루는 아버지가 요셉을 형들에게 있는 곳에 가서 안부를 전하는 심부름을 했는데 꿈꾸는 요셉이 온다고 하면서 형들이 미워해서 의기가 투합이 돼가지고 자기 동생인데 배다른 동생이라 그런지 동생을 자연적으로 생긴 웅덩이에다가 동생을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동생이 싸운 도시락을 그 웅덩이 위에서 형들은 낄낄 까까하면서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동생 웅덩이에서 형님 나 살려주세요 울부짖을 때 형들은 그 소리를 외면하고 동생이 가져온 도시락만 먹고 있었던 거죠. 그 다행히 네 번째 형 유다 형이 그래도 죽이지 말자 해가지고 지나가는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때 나이가 17살이에요. 우여곡절 속에 그가 보디발 장군의 그 충무가 되었지만 그 안에 또 유혹을 거절했다는 것 때문에 오해를 사서 감옥살이 하고 애굽 왕이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을 해몽해 줌으로 30세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꿈대로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흉년이 시작되어진 지 2년이 되어진 때 그러니까 요셉의 나이가 39이 되었겠네요. 그때 이제 요셉이 자기에게 식량을 얻기 위해서 찾아온 형들을 우연히 만나게 되고 여러 상황들 속에서 이 형들을 고향으로 보내면서 아버지를 모셔오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아버지를 모셔오라 할 때 그 아버지의 나이가 130살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이제 애굽에 왔을 때 바로 왕이 이제 연애를 베풉니다. 근데 자기가 총애하는 총리의 아버지 얼굴을 보니 너무 고생한 흔적이 있어서 바로 왕이 아니 당신 아들은 그렇지 않은데 아버지가 굉장히 좀 나이보다 훨씬 더 늙고 고생한 티가 나니까 이 바로 왕이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7장 9절에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가 130년 동안 나그네 세월을 살았습니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따로 만들어진 정착지 고센이라고 하는 곳에 17년 동안 거기서 살다가 147살에 죽습니다.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요셉이 이제 극적으로 이제 형제를 만났다는 이야기. 왜냐하면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 앞에서 자기 신분을 먼저 밝히지는 않았어요. 동생이 안 왔기 때문에 너 형제가 없느냐? 말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말제를 데려와라. 그래서 말제를 데려왔는데 그 말제 앞에서도 자기 형이 된 것을 자기 요셉의 신분을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방에 가서 엉엉 울었다 그랬어요. 통곡을 했다 그랬어요. 22년 동안 보지 못했던 형제, 그리고 자기 동생, 이를 보고 감정이 치올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 신분을 밝히고 내가 바로 형들이 22년 전에 나를 버렸던 동생 요셉입니다. 아버님 모시고 오십시오. 내가 타고 다니는 수레가 있는데 이 수레를 가지고 가셔서 꼭 여기 아버지 태우고 오십시오 하고 애굽의 특산물과 보석과 이런 것들을 실어서 이제 보내주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애굽이 자기 형제들을 만나서 이렇게 기뻐할 때 애굽 왕도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도 그 궁전에 있는 신하들도 하나같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 총리가 자기 형제를 만났다고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왕은 수레를 보내주고 선물을 챙겨주고 신하들은 그 아버지와 또 형제들이 다시 올 것을 위해서 잔치 준비를 할 정도로 그 요셉의 이 기쁜 일을 자기의 기쁜 일로 맞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성공을 했죠. 근데 요셉은
버려진 인생에서 노예가 되고 감옥 가고 총리가 되는 성공의 인생을 살아서 자기만 잘 산 것이 아니라 요셉이 산 인생을 가만히 추적해 보면 요셉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잘 됐어요.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갔을 때 요셉 때문에 그 집안이 형통했다 그랬잖아요. 감옥에 갔을 때는 떡 굽는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이 있는데 그 관원들을 잘 보필해서 꿈을 해석해줘서 술 맡은 관원이 여러분 풀려났던 그 사람이 왕에게 소개를 해 주어서 요셉이 왕에게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베풀며 도우며 살았더니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남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며 살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자기 기쁨이 남에게도 기쁨이 되고 나의 눈물이 남에게도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런 동반자의 삶을 살게 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색하게 살지 마세요. 진짜 성가대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생 가도 밥 한 번 안 사고 어떻게 복 받을 생각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하면서 전도할 대상하게 밥 한 끼 사지 못하고 결혼기념일 생일 이런 거 한번 챙겨주지 못하면서 교회 나와 그 말로만 하는 그 정도가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2025년도에는 주머니를 열어서 꼭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꼭 사시길 바랍니다. 복이 있을지어다.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 여러 징조를 말씀하셨죠. 전쟁과 난리가 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난다, 이런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그때는 자기를 사랑하고 이기적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남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만 배부르면 된다, 내 이익만 챙기는 사람은요, 그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오염된 성공입니다. 오염된 성공, 타락한 성공이에요. 보기는 좋은데 여러분 오염된 물을 자꾸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또 오염된 농산물을 먹으면 탈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염된 성경, 나만 배부르는 성경이 아니라 함께 내가 배부를 때 너 배부르니? 내가 배부르니까 나도 배부른 것 같다, 이런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단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남이 잘 되면 배 아파하고 남이 못 되면 정죄하는 습관이 있어요.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예배 안 나올 때부터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뭐 하면서 봉사 안 할 때부터 너 그럴 줄 알았어. 뭘 알기를 알아요. 알긴 뭐. 언제부터 뭐 안다고. 언제부터 당신이 하나님 돼가지고 뭘 알긴 알아요. 남들 잘 되면 배 아파하고 남들 안 되면 무슨 저기다가 말씀이죠.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가 또 무거운 짐 씌워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박노해라고 하는 노동운동가가 그 시를 쓴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뜻풀이 한 게 공감하는 내용이 있어서 좀 가져왔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잖아요. 저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래 사람이 위에 사람에게. 그건 뭐냐면 저를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저를 받으십시오, 하심의 마음, 나를 내려놓는 마음, 나는 당신에게 있어서 나는 낮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나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나쁜 사람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나뿐인 사람, 나밖에 모르는 사람, 이게 나쁜 사람이래요. 사전적 정의는 아니지만 시인으로서는 굉장한 상상력을 풀어서 풀어낸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나쁜 사람 되지 마세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 성공이 남에게도 유익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이고 너의 자식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만 배부를지어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너의 배부름으로 천하 만민이 배부르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나의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어져 가는 그런 세상,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공동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간 야곱의 자녀들이 돌아오는데 보니까
동네가 아주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어디서부터 막 소리가 나고 막 사람들이 막 몰려가고 뭐 굉장한 걸 가만히 봤더니 말씀이죠. 저기 까만 피부를 한 사람들이 말씀이죠. 수레를 끌고 큰 행렬이 오는데 살다 그런 행렬 처음 봤습니다. 애굽 수레가 애굽의 특산물과 선물을 싣고 야곱의 집을 향하여서 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식량을 얻기 위해서 갔던 야곱의 아들들이 그 뒤를 따라오고 있더라고요. 수레 뒤를. 그리고 26절에 보면 그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 내가 애굽에 갔더니 죽은 내 동생이 거기 총리가 되어져 있습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주었더니 오늘 이 45장 26절에 보면은 야곱이 어리둥절했다 그랬어요. 이게 좀 애매해. 번역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믿을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 개역 성경, 이거 전에 있는 성경은 보면 기색하였다라 그랬어요. 기색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기절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야, 요셉이 살았어? 와 하고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 푹 쓰러진 거예요. 한참 만에 깨어난 야곱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살았다고 하니까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빨리 가봐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처음보다 나중에 복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늘 미미하지만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창대케 하시는 복 주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복을 반드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를 한번 대볼까요? 제가 그 증거입니다. 제가 그 증거예요. 배운 것도 없죠. 생긴 건 그대로 생겼죠. 그리고 뭐 학벌이 좋습니까? 가문이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차곡차곡 눌러서 이렇게 역사와 전통이 있는 우리 제천중앙교회 담임이 된다는 것은 마치 죽었던 요셉이 살아난 것과 같은 그야말로 저로서는 최고의 영광이고 이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 제천중앙교회 저와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가 이제까지 받아왔던 그 은혜와 복을 함께 나누어 받으시면서 지금보다 나중에 더 복된 인생을 사시는 축복의 통로가 축복을 받는 만복의 근원자가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추수할 때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다 그랬어요. 광야와 같은 삶의 가정입니다. 저 꽃길만 거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 손을 잡아보더니 아이고 목사님 손이 참 곱네요 하는데 기분이 썩 좋지 않더라고요. 그 얘기 갖고 당신 고생 안 한 것 같아 뭐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자격지심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미정원 아줌마가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은 고생 안 하셔가지고 뭐 피부도 좋고.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속은 다 썩었습니다. 속은 다 썩었습니다. 제 속에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간도 빼주고 못도 빼주고 다 빼줘서 남는 건 껍데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것을 다 비우면 비울수록 그 비워진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함 없이 오늘 여기까지 채워주셨고 마지막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강야와 같은 삶의 과정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누구만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도 다 살아가는 이 광야의 과정이 있습니다. 말은 안 해서 그렇죠. 다 아픔과 슬픔을 다 이겨내면서 그걸 묻어가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 낳고 대충 너 알아서 먹어. 대충 키우는 부모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대충 꼬물꼬물해서 만들지 않으셨어요. 자기 형상을 보시면서 자기의 형상대로 꼭꼭 눌러서 찍어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하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걸작품이라는 이야기예요.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걸작품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하나님 만드신 이 거대한 위대한 작품이 여러분 세상에서 버려지길 원하시겠어요? 아니면 세상에서 쓰임받기를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주목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언어를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죽겠다라고 하는 말, 못 살겠다라고 하는 말 하지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죽습니다. 그렇게 되면 못 살게 됩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삶을 두고 내 목숨을 걸고 너에게 맹세하는데 너희의 말이 내 귀에 하나님에게로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말한 대로. 근데 맨날 죽겠다. 이 여자하고 못 살겠다. 이 남자하고 못 살겠다. 못 살죠. 뭐 어떻게 살겠습니까? 살아보세요. 괜찮아요. 우리 집사람은 뭐 나 좋아서 살았겠습니까? 눈에 콩깍지가 끼었으니까 저랑 살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세상 언제부터 꽃길이 어디 있었고 언제부터 평탄한 길이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만남과 우리에게 주신 이 인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꿈꾸시는 것이 있는데 죽겠다, 못 살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좀 한번 살아보십시오. 아멘 좀 하시죠. 우리가 좀 살아보시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인생의 종착점이 아니라 지금 비포장길 걸어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포장도로가 나올 것 같고요. 기억해야 할 것은 아가서 6장 10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해같이 빛나고 달처럼 아름다운 인생. 여러분의 인생이 해처럼 빛나고 달처럼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 모든 소유와 짐승을 챙겨서 내려가는데 브엘세바에서 멈췄어요. 멈췄어요. 그러니까 11 형제와 또 11 자식들의 그 11 자녀들과 그 식솔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70의 형제들이 졸지에 다 멈춰섰습니다. 브엘세바는 남단인데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서귀포입니다. 더 내려가면 광야가 펼쳐지는데 신광야, 수르광야, 바람광야가 펼쳐집니다. 야곱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벌 받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 그리고 또 그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 과연 내가 아들을 보고 싶어서 가긴 가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벗어나면서까지 내가 가야 되나? 이런 많은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 두려워했어요. 애굽으로 가야 되나? 애시당초 출발을 하지 말든지. 보고 싶어서 출발을 했는데 이제 막 가나안 땅을 벗어나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억되는 거예요. 이 땅을 포기하면 안 되는데 이 땅을 내가 벗어나면 다시는 이 땅에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3절에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4절에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 내려가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신나서 내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가뭄 때문에 애굽 내려갔다가 망신당하고 올라왔잖아요. 가지 말라는데 애굽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 아버지 이삭도 이 말씀이죠. 할아버지 때와 같이 아브라함 때와 같은 가뭄으로 고난당했을 때 애굽으로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래서 내려가다가 블레셋 땅에서 머물러서 그랄 지역에 머물게 되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멈춘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래 그래도 안 내려가니까 예쁘게 봐가지고 그 해에 100배의 소출을 주셔서 부자가 됐는데, 그 그랄 지역에 이방인 땅이 네 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갈등을 일으키셔가지고 계속 올라와서 멈춘 곳이 어디입니까? 브엘세바잖아요. 브엘세바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팠던 것이 그 조상의 역사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야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러잖아요.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러고 해서 혼내기도 하고 책망하셔서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불러드렸는데 야곱은 내려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법은 똑같지 않아요. 한 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도 예서와 야곱을 보십시오. 각자 인상이 완전히 달라요. 저희 교회 생일이 같은 부부가 두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가 있어요. 같은 생일을 가지고 있지만 한 사람은 남자로 태어나고 한 사람은 여자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같은 생일날 태어나서 부부가 된 것도 인연이라고 우리 평생 새끼 손가락 걸고 죽지 말고 오래오래 살자고 그랬어요. 근데 먼저 천국에 갔잖아요. 그리고 남은 남자는 혼자 앞서간 아내의 생일을 기억하고 그를 추모하면서 이 땅에 남아서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한 번도 병원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병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절대가치, 걸작품이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상대적 가치, 저 사람과 나의 차이점, 저 사람과 나와의 이런 비교의식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각자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길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걸어서 가는 인생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어서 가는 인생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비행기 타고 가는 인생도 있을 수 있으나 어떤 사람은 배 타고 가는 인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길이 달라요. 야곱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곱은 목에 잘려 순교했지만 사도 요한은 천수라 그러죠. 인간의 수명을 다 누리고 98세에 죽었어요. 그 옛날에. 지금으로 말하면 한 200살 산 거예요. 200살은. 어마어마하게 산 겁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을 건너가야 되는데 넌 못 간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두고 느보산에서 눈으로만 저 땅을 보고 죽었잖아요. 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사명이었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그의 몸종이었던 여호수아가 남은 백성들을 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의 정복의 역사를 완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다 독특한 모습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독특한 현장에 다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입니까? 행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진짜와 가짜가 있고 참된 교사와 거짓 교사가 있고 정통과 이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들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들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시작되어지지만 그 들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기적이 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행함이 따라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그럽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거기까지가 우리의 신앙입니다. 거기까지는 우리 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뭐 하라고요? 이와 같이 해라. 행하라 그랬어요. 선교해야죠. 마음은 있죠. 여러분, 하십시오.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에 감동된 사람들의 역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지만 그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의 역사가 만들어져 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이고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은 지가 짧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30년, 40년, 50년 됩니다. 수없이 많은 날들을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들은 것은 있지만 그것을 행한 것은 기억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받을 상급이 없을런지도 몰라요. 들어가긴 했는데 받을 상급이 없을 것 같아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사명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너 가라 그러니까 갔잖아요. 너 가 죽으라 그랬더니 죽었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성자 아닙니까? 베드로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쫓았어요. 야곱은 22년 만에 만나는 죽은 아들을 살아서 만나는 여정에서도 멈추었습니다. 이게 내가 옳은 건지 틀린 건지. 아들을 만나러 가는데 뭐가 옳고 뭐가 틀린 게 어디 있어요? 22년 전에 죽은 아들이 짐승에 물려가서 피 묻은 옷까지 붙들고 그 통곡을 하던 그 아버지가 22년 만에 총리가 돼서 살아있는 아들을 만나러 가는데 뭐가 걸림돌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야 할 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출발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가라 하시면, 주님이 서라 하시면 가고 설 줄 아는 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라 하시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말을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마세요.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과 같이 말하지 않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진리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주님의 생각이 아니면 잠시 멈춰서 있으십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게 말하는 것이 옳습니까? 기도합시다. 대답이 없으십니까? 묵상합시다. 놓고 기도하셔서 작은 말 하나에 우리가 상처받는 거 아닙니까? 작은 말 하나에 우리가 시험 들고 한 영혼의 교회를 떠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매사에 우리가 뭔가 좀 얘기할 때에는 신중에 신중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반영하고 생각해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